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탄에 관한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 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57절부터 80절까지의 그 사이에 배치를 하지요.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자인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례를 주관할 제사장격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26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낮고 작은 자로 인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변방인 나사렛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출생의 예언이 임한 제사장 가문의 요한과는 다르게 다윗의 자손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추지 않았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모습을 떠올립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들었죠.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의 말씀이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선포된 말씀이 마리아에게 선포된 것은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힘이 없는 이 처녀 마리아에 의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을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31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선포를 하지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삼손이 불임 여인들에게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같은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 왕조는 이미 BC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다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400년 전에 무너졌던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무궁하게 된다라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질문이 나오죠.
마치 사가랴의 질문과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가랴와 다르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선포인데, 이 선언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또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함께 쓰임받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